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은 기도 업그레이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축복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정확한 것, 중요한 것, 시급한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과연 우리 삶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는 내 문제로도 벅차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신이 혼란한데 내가 과연 저 멀리 있는 선교사와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 우리 상황 가지고 기도하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 업그레이드가 무엇이냐?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말고 먼저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선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불신자 아브라함,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에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선교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까?
기도하는 것이죠. 부교육자로서의 삶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 사업장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며 하는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선교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뭔가 좀 세상적인 여유를 가지고 쫓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이 시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부담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과연 아프리카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그 선교사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 나라에 정착하고 문화의 뿌리를 내려서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 흑인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대생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듣지 않는데 흑인들이 말하면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연예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 말하니까 연예인들이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분야에 있지 않지만 그 분야의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동서남아시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사와 그 나라의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 현장이 살아난 걸 넘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선교대회가 대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폭발의 시작이 되고 우리 자신이 선교를 새롭게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선교라는 선교를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도 좋은 길을 가야 하고 전도도 성공하고 선교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길이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몇 명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많이 안 모였습니다. 몇 사람이 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유려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 일에
큰 응답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벌어져야 할 것인데 힘없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떠나가신 예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마가의 집에서 감람산에서 오직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 40일 동안 훈련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을 들은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이스라엘의 다락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큰 방은 아닙니다. 안방은 아니에요. 중요한 방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장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장소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처가 마가 다락방의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선교사님 모시고 몇 명이 모여서 소통하는 일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선교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렇게 물질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걸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증권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젊은 이가, 그것도 미국에서 얼마든지 전문직에 갈 수 있는 유망한 청년이 젊어요. 죽기 전에 온 게 아니에요.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먼 이 나라까지 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선교했느냐?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죽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밤에 비행기 타면 다 십자가입니다. 절은 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온 사인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 교회예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싶다? 핑계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기도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모인 게 아니라 다 예수님 가족 같아요.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성취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마 이 기도 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 시간표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언제 나타났느냐? 홀연히.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하게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었습니다. 한 사람마다 그 인격을 다스리는 성령께서 같은 목적을 두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주고 그 사명에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장 4절이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번 25차 선교대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약속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느냐? 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뭘 보기는 봤어요. 내가 알던 사람인데 저 이상해졌어 지금.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뭐죠? 그 술 먹는 사람에게는 술 먹는 거 보이잖아요. 노름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돈 세고 있는데 그게 노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얘기하는 게 저 꼭 술 취한 것 같네?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뭘 봤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볼 때 아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왜 술 취한 사람처럼 됐지? 안 믿는 자녀들이 보더니 뭘 받았어 지금. 왔어요 뭐가. 임했어.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술 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밤이 오늘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새 집에 가서 신방했거든요. 집 너무 좋더라고요. 다 새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살림도 다 새 걸로 바꾸셨네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조금 바꿨어요. 네. 냉장고도 새 거 다 새 거예요. 너무 좋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살림은 다 바꾸고 집은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힘없고 싶은데 왜 좌절하고 있지? 안 된다 생각하지? 바꾸고 싶잖아요. 바뀌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권능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향해 가기 시작하니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나라가 살아나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237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업그레이드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수많은 산적한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의 기도 제목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선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합숙을 놓고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오시게 하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한번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거, 편안한 거 찾게 돼 있어요. 그 수준으로는 못 해요.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 사명이 없으면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실수라고 얘기하고 실패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선교사님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 선교사님,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것 같은 그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 듣고 살아나는 다민족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됐죠. 왜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뿐이고 우리가 거들 뿐이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15나라가 모여들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제자들만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더 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나라. 이번 선교가 그 응답의 성취가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개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진행하면서 교구와 기관과 또 다민족 부서와 연결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배정이 되고 각 기관에서 교구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모임도 준비하고 같이 사역적으로 연합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제자 운동이 직결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붙잡았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으며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라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237과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소중한 응답이 후대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먹이고 새 가족을 살리고 불신 영혼들을 살려라. 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오직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가 모시고 선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긴밀하게, 더 밀착되어서 그 현장과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우리가 기도로 섬기면서 전 세계 살리는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밀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구, 기관, 언어권, 우리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산업인, 전문인, 문화인 모든 사람이 원네스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겠습니다. 또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또 소통하지 못했던 선교의 열매와 기도 제목, 새롭게 시작된 선교의 방향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고 또 새로운 기도의 방향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주제가 70제자입니다. 한 제자를 바르게 세우면 그 한 제자는 3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 그런 선교사님 70명만 찾아 세운다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70군데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배움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응답의 장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경제응답 받아서 전문성의 축복을 누려서 한 나라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는, 우리 후대는 237 중에 70 제자 중에 70 현장 중에 한 현장을 붙잡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머리가 비상하신지 대한민국에 내비게이션이 판을 칠 때요, 내비게이션 기계를 한국에서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독일에서 만들어가지고 독일에다 갖다 팔았는데 엄청나게 팔렸대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능하더라고요. 한 분야 하나만 집중했는데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유를 몰라요. 왜 벌었는지. 앞으로 벌 게 많다고 하는데 못 찾고 있어요. 왜냐? 선교라는 중요한 방향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랑하는 거. 또 숨어서 하는 게 뭐냐? 타락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타락이 뭡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해야 타락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전혀 하나님 믿는 티가 안 나요. 너무 중요한 응답을 많이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기도 못한대요. 중직자인데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과 70 나라,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생명은 초월하거든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시면 넘어서거든요.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것을 찾게 해주세요. 많은 거 70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70 제자 중에 내가 해야 될 거 얼마나 될까요? 내가 붙잡아야 될 현장 얼마나 될까요?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선교 헌금,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니까요. 나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교구에 선교사님 모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헌신해야 되겠다. 난 이걸 도와야 되겠다. 내 응답을 찾으면 돼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70 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70 현장을 가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종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라야만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기도 응답에, 기도의 업그레이드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한 현장에, 한 종족에, 한 나라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세상 나라가 보여주지 못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들은 자들이 이게 천국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가? 그 감탄사가 나올 선교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먼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